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과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정치, 경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나라 안팎이 들썩였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되어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작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들이닥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수술과 치료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까지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4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꼭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속해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거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시니 네 이름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 말씀은 유다 백성들과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회복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선지자로 활동했었던 이사야에게 무려 150년 뒤에 일어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역사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봉인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인해서 150년 뒤에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 그 봉인된 성경을 펼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아무리 던져 주어도 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이후의 시점, 그 시점에 살고 있었던 미래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공개하여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관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150년 동안 벌을 받았었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 후반부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여호와를 섬기던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잃어버린 만국의 백성이 되었으며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환난을 당하며 마음이 상해버린 상태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백성들이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보다 2배나 더 큰 죄 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이 마음이 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쌓여 있었던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의심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 실망감들이 그 속에 쌓여 있겠습니까? 그 의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득하시고 증명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시는 일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실까라는 의심이었습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죠. 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반대로 그 우상들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의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요예배 강의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 내가라는 단어를 6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상처들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은혜가 가득한 본문입니다. 우리 내가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4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3절부터 14절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제 남은 한 가지 의심이 있죠.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더 강하신 분이 맞느냐? 이 의심입니다. 이 문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지만, 큰 관심거리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세상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지금껏 보아왔던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같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보다는 돈이나 권력, 어떤 높은 지위,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잘 섬기면, 이게 바로 우상이죠. 그 우상을 잘 섬기면 마치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였고,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과 우상신을 섬기며 사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다른 존재란 말이죠. 구별되었다는 말은 거룩하신 분이 맞는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는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의심들이 쌓아져 갔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상신들을 소집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각자 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우상은 사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짜 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상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불상이나 이런 목석 조각만 우상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가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거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욕망을 얻고 싶은 염원을 담아내서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태양과 바다, 산, 이러한 자연 만물들을 신으로 만들어버렸고, 나중에는 돌이나 나무나 철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주조를 해서 이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허황된 이론을 만들거나 왕이나 존경받는 성인을,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헛된 종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앞에 두 경우도 배후에서는 이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모두, 우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경우는 영적인 실체를 직접 섬긴다는 점에 있어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두려운 재앙 앞에서, 여러분, 자연 만물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피조물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우상들의 배후인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사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나 점집에 가면 과거 일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그런데 미래 일은 어떨까요? 미래 일은 결코 맞출 수가 없죠. 그들은 또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어떤 역사에 간섭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삶을 바꿀 수 있거나 미래의 일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우상들은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며 인간을 지켜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세상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4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 참신이라는 증거로 무엇을 내세웠냐면 바로 동방에서 부르신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침략당하는 장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그것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힘의 제국 바벨론,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한창 강성할 때였습니다. 가장 강성할 때였습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때였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레스 왕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즉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도해 나가셨으며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2절부터 26절, 오늘 말씀이죠.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이 사람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북방에서 온 이 사람도 고레스 왕을 동일하게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사 제국은 바벨론의 북동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바사 제국이 만약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침공을 해오더라도 이 동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북쪽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는 존재라가 바로 참신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 이 예언은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이 예언이 기록된 시기는 기원전 740년부터 기원전 68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졌던 시기는요, 세계사에 있어서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시기는 기원전 550년대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538년에 종교의 해방을, 이 피정복민들이죠. 피정복민들에 대한 종교의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538년에 유다 백성들 중에 원하는 자는 누구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 조치를 했었습니다. 무려 150년이 지난 이 150년 후에 일어날 고레스 왕의 등장과 그가 또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미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포로의 신분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까지 원망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무한한 희열과 감격이 넘쳐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우상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를 알아맞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예언은, 미래의 일은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들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예언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의 재림과 신자의 부활, 현재의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물론 그 전에 어려운 일도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의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며 바벨론 같은 세상의 유혹의 손길이 우리 믿는 자에게도 계속적으로 찾아올 것이며 엄청난 영적 정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닌 누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이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나 헛된 이론이나 철학, 영적인 귀신이나 자기 자신도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간증은 CBS에서 방영한 춘천 한마음교회 김여은 자매님의 간증 영상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에게 신내림을 임한 신이 어떤 신이냐면 귀신이냐면 천신이라는 귀신입니다. 이 천신이라는 귀신이 어떤 존재냐면 귀신들 중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귀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보시고 그리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여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귀신을 모시던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무당은 대부분 조상신을 섬기는데 실상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의 탈을 쓰고 온 악한 영입니다. 결국 이 무당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가 훤히 보이고 이건 저같이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겪는 영적 현실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당의 길을 가게 되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악한 영을 보고 듣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보다 훨씬 더 심하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도 이 길을 갔어야 했는데 거부하셨고 평생을 이놈들에게 고통받으며 살으신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자랐거든요. 저 또한 언제부턴간 길을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삶은 살아갈 수 없는 팔자라고, 신을 모시는 무당의 길을 가야만 하는 팔자란 얘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무당만큼은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울에서 유명하단 점집은 두루 섭렵하고 다녔습니다. 이 집은 용하고 이 집은 아니다를 오히려 제가 점을 치고 다녔어요. 제가 점집에 딱 들어섰을 때 저를 보는 무당들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에게 내린 신이 너무나 세서 당신은 점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어떤 무당은 당신이 왜 이런 데를 왔냐? 솔직히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냐? 당신이 나를 봐줘야지. 사실 죽어서라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제가 죽을 수도 없었던 것이, 만약 내가 받지 않으면 결국엔 제 동생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30 넘게 살아왔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서울에서 진짜 유명하다는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무당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저에게는 신 중에서도 아주 높고 그 영역이 세다 하는 천신이 내렸습니다. 이 천신이 내린 무당은 최고의 신을 모셨다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내림굿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던 저의 친할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면서 천금 같은 우리 손녀,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네 팔자가 왜 이렇게 됐냐?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우시는데 저도 진짜 우리 할머니가 오신 줄 알고 끌어안고 엉엉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니까 나를 여기서 좀 빼내주지는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웬걸요?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평생 대접을 받겠다고 신당에 제일 먼저 자정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조상신들이 찾아왔는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내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인데도 불구하고 조상이라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점집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주 잘 건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건강이나 이성, 이 중에 하나만 던져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들어요. 이렇게 걸려드는 이유가 그 사람이 바보여서 속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이 과거를 얼마나 잘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는 누구도 안 가본 거잖아요. 과거를 잘 맞추다 보니까 귀신이 얘기해 주는 대로 미래도 그대로 될 거라고 다들 속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은 다 자기가 타고난 팔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타고난 운명은 어쩔 수 없다라고요. 그럭저럭 그 생활에 안주하며 지내던 어느 날, 그날따라 왠지 충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조상들을 잘 섬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당에서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제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마귀 역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집중해서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연거푸 제 입에서 아멘이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오늘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동안 30년 가까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저의 8살 때의 어느 날이 선명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8살 때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아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설레서 그 산 고개를 넘어서 깡총깡총 뛰어가던 일이 그 신당 안에서 선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절하던 것을 멈추고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여기에 이러고 있나?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에 서러움에 복받쳐서 그만 신당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신엄마가 제 속을 깨뚫기라도 하듯이 오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구는 좋아서 이 짓 하는 줄 아니? 나도 무당이 되기 전에는 요만한 새 아이의 엄마였거든. 네가 그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오는 이 어미의 심정을 아냐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야, 나도 예전엔 한 교회 권사였거든. 너나 나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그 일이 있고부터 저에겐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하고요. 그렇게 힘겹게 버티던 어느 날, 이제는 정말 하루를 살다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살다 죽어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그곳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준 교회가 있는지 찾고 찾던 중 춘천 한마음교회 다닌다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처음 교회에 왔고 목사님과 첫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자매님, 이 세상이 온통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영적 세계를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야, 이 목사님 진짜 신통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님이 자매님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자매님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신 언니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귀신을 보던 사람이잖아요. 귀신이야 내 눈에 보이니까 믿지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무슨 근거로 믿을 수 있나? 저의 관심은 오직 이거 하나였습니다. 사실 점집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었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점쟁이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렇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는 언니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즉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생명이 끊어진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구도 절대 따라 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이 부활로 이 세상의 절대 진리, 이것을 단번에 깨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이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사실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한 사람의 미래를 몇 년 납도 내다보기 힘든데
그것도 수천 년에 걸쳐서 수백 가지의 예언을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그 수백 가지의 예언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증거잖아요. 제가 이 부활의 복음만큼이나 놀랍게 들었던 말씀이 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하시라 하는 근원적인 죄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집안의 기류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내 동생 때문에 희생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될 이 마음 보좌에 마귀를 끌어들이고 산 내 삶의 결과물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자고 하시면서 계시록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이분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제 마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낱 귀신을 모시는 데에도 그렇게 성대한 절차가 필요한데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성대하게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초라하게 모실 수가 있나? 그런데 언니는 네 마음의 고백이면 된다. 하나님은 네 마음만 받으신다는 말씀에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제 마음 중심이 여전히 부족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다가 또 못 들어오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했고 언니는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에서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고 다시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했고 언니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언니는 또 한 번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까 봐 남들 다 자는데 저는 자는 척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언니가 들려주셨던 그 복음을 되짚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자는데 누가 부르는 노랫소리에 제가 깜짝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날 밤 새벽이 맞도록 이불 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를 그렇게 이뻐하던 이 악한 영들이 모습을 바꿔서 떼거지로 쳐들어왔어요. 그 세력이 얼마나 센지 야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어서 모른 척 슬쩍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내 뒤통수를 치겠구나를 알았습니다. 야,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뒤를 돌아서 이놈들에게 확 덤볐습니다.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어서 예수 보혈,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데 이놈들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 세력이 얼마나 센지 이젠 정말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퍼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면서. 그럼 내가 왜 싸워? 예수님이 싸워주셔야지. 사람이 죽음이 눈앞에 오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식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이거 안 보이시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고 어디다가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놈들을 쫓고 계시는구나. 악한 영들에게 호통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딱 인지를 하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고 악한 영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악한 영들이랑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딱 붙드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고 악한 영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싸움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진정한 영적 싸움은 어떤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건 맞지만 결국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를 대적하면 이놈들이 알아서 피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되어 주신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붙드는 싸움이란 걸 알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찾아오십니다. 다들 목숨 걸고 찾아오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교회 지처분으로부터 귀신 들린 자매가 있으니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저는 먼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자매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장한 마음으로 그 자매를 만나러 갔고 처음 인사를 하는데 이 자매가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언니, 얘네들이 언니 오늘따라 좀 세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하는 얘기를 저에게 동시 통역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래 일란성 쌍둥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속이는지 괜히 거짓에 압이겠어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지만 결국 이 복음으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저의 가족도 살렸습니다. 귀신과 사는 것이 일상이던 저희 엄마요. 이제는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다는 엄마의 고백을 들으며 정말 감사의 눈물만 흘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상에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 우상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41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일으킨 사람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4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는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에 주신 권세를 꼭 붙잡고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참신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가왔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며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한 이 정갈시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머릿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